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2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열왕기하 17장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결국은 망했던 것을 기록한 내용이고 18장부터 마지막 25장까지는 남은 이 남쪽의 유다, 그 유다의 역사를 이제 기록한 내용이죠.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208년 동안 주전 930년에 그 나라가 분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930년부터 722년까지 북왕국의 역사 19명의 왕들, 그리고 남쪽 유다는 주전 930년부터 586년까지 344년 동안에 20명의 남쪽 유다의 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 북왕국은 망하고 남쪽 유다 그 마지막 북왕국 호세아 시대에 이 남쪽에는 누가 통치했는가? 그 이름이 이제 히스기야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남왕국의 그는 13번째 왕이에요. 여기 오늘 기록된 대로 2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 25세 또 예루살렘에서 29년 다스렸다 그랬죠. 그러니까 25세 왕이 돼서 29년 통치했으면 우리 관심은 뭘까요? 몇 살까지 살았나? 그럼 몇 살까지 살았어요? 54살까지 살다가 이제 그가 죽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나중에 또 언급이 되지만은 그가 이제 14년 차에 결국은 하나님이 이제 그의 생명을 거두시려고 할 때 그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그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셨어요. 원래 14년 그 차에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심으로 29년을 통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4년 그리고 나머지 15년 그러니까 이제 배로 더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가 54살에 결국 이제 그의 인생이 끝나는데 하나님이 이제 너를 거두시겠다고 했으면은 그는 죽을 운명이죠. 그런데
그 히스기야의 간곡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셨다 하는 것은 기도는 운명도 바꾼다는 거죠. 그죠? 운명이란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못 박아놓은 거는 운명은 우리가 거스를 수 없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또 그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신 것. 그래 보면은 정말 중요한 기도, 또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는 운명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그에 대한 평가가 3절에 나와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왕들 중에서 다윗을 비교하면은, 다윗과 비교하는 건 다윗이 아주 하나님이 가장 마음에 드는 왕이에요. 그런데 다윗과 비교했을 때도 그 다윗의 모든 행위처럼 그 히스기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얼마나 큰 칭찬이에요. 다윗에 이르지는 못하지만 다윗의 버금갈 정도로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분열 왕국에 39명의 왕들이 대부분 다 악한 왕들이고, 처음은 좋았다가 나중에 끝이 안 좋은 왕들이 많죠. 근데 그나마 히스기야는, 여기 남유다 13번째 왕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그나마 아주 좋게 평을 하신 거예요. 네, 그렇게 된 까닭은 4절 구체적으로 그 히스기야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이게 오늘 이 4절이 굉장히 중요한 히스기야 왕의 업적이에요. 이제 4가지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 거기 보면 산당을 제거한 일. 그러니까 북왕국이나 남왕국이나 당시 이 산당이라는 게 도처에 있어 가지고 이미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을 해서 성전에서만이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여러 곳에 산당을 두어서 그는 거기는 여호와도 섬기지만 다른 우상들, 잡신들도 섬기는 거예요. 우상도 여호와도, 그러니까 혼합 종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산당이라는 것은 혼합 종교를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먼저 했던 것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는 일이에요. 그 백성들에게 미치는 영향. 어떤 왕도 산당에 손을 못 댔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단호하게 먼저 그 산당들을 제거하는 일. 그 다음에 주상 노수로 만든 주상은 깨뜨려 버렸고, 또 아세라 목상, 나무로 만든 목상은 찍어버렸고, 3가지죠. 산당, 주상, 목상, 그를 제거하고 깨뜨리고 찍어냈고, 그 다음에 중요했던 게 뭐냐면 4번째,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그때까지도 그들이 우상처럼, 우상단지처럼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광야의 그 이스라엘 자기들 조상들이 하나님이 내리신 만나를 처음에는 감격하다가 나중에는 너무 지겹다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풀어놨어요. 그러니 불뱀에 물리는 사람들이 막 죽어가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 노수로 불뱀의 형상을 만들고 그 놋뱀을 걸어놔라. 장대 위에다가 놋뱀을 걸어놔라. 그리고 누구든지 그 불뱀에 물린 자 놋뱀을 보면 살아날 것이다. 그는 뭐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 불뱀에 물린 사람이 놋뱀을 본다고 뭐 그게 살아나겠는가? 그건 불신앙이면은 그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명하셨으니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놋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낫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700년이 지나고 지금 여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도
그 노뱀을, 그때 그 걸어놨던 노뱀을 아직도 우상단지처럼 생각해요. 그는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노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저 눈에 보이는 그 모형에서 능력이 나타난다고 믿으면 그 모형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아주 단호하게 결단을 한 거죠. 여러분, 그 700여 년 전에 조상적의 그 노뱀을 걸어놓은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면은 그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마음이 거기에 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무슨 노뱀 자체에서 이게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마저도 부수었다. 엄청난 결단을 한 거예요. 부수었다. 그리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이 말씀이 중요해요. 느후스단이란 뜻이 뭔가 하면 놋으로 만든 것, 더 쉽게 표현하면 놋조각, 더 폄하하면 놋조가리, 그런 뜻이에요. 예?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거 놋덩어리예요. 이거예요. 형상이 뱀의 형상을 지녔기 때문에 그게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 이건 그냥 놋으로 만든 것, 놋조각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난 줄, 그렇게 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이 교회 중앙에다 걸어놓은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가 상징의 의미지 이 나무로 만든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느후스단이라고 말했듯이 이 나무는 뭐예요? 그냥 나무예요. 이 십자가는 그냥 나무예요. 이거 느후스단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본질이 나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와가지고 십자가를 바르면서 교회 안에다 걸어놓은 십자가에서 능력이 나타난다고 믿으면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모형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원형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원형이 예수님의 원형이지. 근데 우리는 원형은 잊어버리고 모형을 보면서, 왜? 모형은 눈에 보이니까. 당장 내 눈에 보이는 모형이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교회에다 십자가 안 거는 교회도 있어요. 왜 안 걸을까요? 이걸 우상처럼 바라보기 때문에. 왜 이걸 걸어놔요? 이 모형의 십자가를 통해서 원형의 십자가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지,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모형의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아니에요. 원형이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원형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히스기야가 단호하게 결단을 내려서 백성들의 그 잘못된 것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모형은 원형이 존재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이것은 그냥 소중히 여길 뿐이지, 이것이 우상단지처럼 여기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이는 모든 것은 이미지일 뿐이고 그 자체는 모형이지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모형은 뭐예요? 이 교회 건물도 이 건물의 능력이 아니에요. 보이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고요. 무슨 대단한 목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그 보이는 것이 그 자체가 능력인 줄 알죠. 그 사람이 손을 얹으면 그 사람의 능력인 줄로 알잖아요.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모형 자체가 능력이라고 믿는 것이 우상이란 말이죠. 뭐예요? 원형이 능력이란 말이에요. 원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마치 그 예수님이 마치 자기가 예수님처럼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은사를 받았다, 능력을 받았다, 사람한테 속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대는 사람에게 속는 시대예요. 뭐가
뭐가 대단해 보이는 것 같지만은 인생은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일 뿐이지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안 돼요. 왜 시험이 들까요? 사람에게 소망을 뒀다가 다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저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믿는 것이지. 목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래야 안 넘어져요. 그래야 안 속습니다. 왜 속습니까? 보이는 것에 속는 거예요. 예? 무슨 교회가 건물이 대단하면 그 교회가 대단한 것처럼 그건 착각하는 거지. 사람이 무슨 말을 잘하고 뭐 그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한다고 능력이 나타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사람에게 속지 마십시오. 이게 지금 히스기야 왕이 그래서 그 당시에 온갖 우상들을 다 척결해버린 거예요. 이거 대단한 일이에요. 아무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여기 보면은 여기에 산당들, 주상, 목상, 심지어는 노뱀까지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거는 느후스단에 불과하다. 노조각에 불과하다. 모형의 십자가는 나무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오늘날 속고 속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교회 안에는 거룩함의 미명을 가지고 마치 그게 자기 능력인 것처럼 속고 속이는 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속지 마십시오. 특별히 사람들에게 속지 마세요. 이게 오늘날에 아주 얼마나 우리 이 마귀가 쓰는 전법인지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5절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유다의 20명 왕 중에 히스기야 같은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히스기야도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나중에 또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실망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나마 20명의 왕들 중에는 그나마 이 사람이 제일 낫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볼 때 이 히스기야가 그래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들었는가. 그 까닭은 뭘까? 6절, 그는 여호와께 연합하여서 그에게 그를 떠나지 아니하고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첫 번째 뭐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이 뭘까요? 연합, 여러분 말씀을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연합이라면 먼저 연은 연결이 되는 것이고 합은 합쳐지는 거예요. 연결돼가지고 합쳐지는 게 그게 연합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하고 연합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연합이란 말이죠. 하나 되는 거예요. 연결돼서 합쳐지는 것, 그리고 다시는 이게 안 풀어지는 것, 떠나지 않는 것, 그게 연합이에요. 우리와 주님의 관계는 연결돼서 합쳐져가지고 결코 이게 끊어지지도 아니하고 풀어지지도 않는 관계가 돼요. 한결같은 관계. 누가요? 히스기야가 여호와와 연합했을 뿐만 아니라 또 7절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은요, 우리 한번 자막을 볼까요? 신명기 30장 19절 읽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은 증거를 삼았어요. 하늘과 땅, 천지를 증거로 삼아서 우리 인생의 길에 생명, 사망, 복, 저주, 이게 뭐예요? 생사화복이에요.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생사화복을 우리 앞에다가 두었는데 우리 보고 생명을 택하라. 결국 뭐예요? 결국은 자기가 택하는 거예요. 인생은 자기가 택하는 겁니다. 아무도 택해주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도 내가 자식 대신 인생을 살아줄 수가 없어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함께 살지만 결국은 따로 사는 거예요. 각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합할 수 있는 관계는 주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다 떠날 수밖에 없는 관계예요. 언젠가는 다 떠나야 돼요. 서로. 이 사람은 연합할 수가 없어요. 오직 연합하는 관계는 그리스도, 평생을 떠날 수가 없고 마침내 천국까지 함께 하시는 분, 주님밖에 없지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사화복을 우리 앞에 두시고 너는 무엇을 택할 것이야? 그건 네 책임이라는 거지.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 형통한 비결을, 우리는 형통의 인물을 생각하면 늘 요셉을 잊으면 안 됩니다. 창세기에 함께 읽어볼까요? 간수장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 형통하게 하셨더라. 모든 일이 형통하다는 것은 형통이 무조건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형통의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384장 부른 것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뭐 앞에 탄탄대로가 열리고, 그게 아니에요. 비록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형통이라 이 말이에요. 형통은 다름 아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은 형통한 거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형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